11장 37절부터 41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1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홀로 자존하시고 또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도 끝이 없지만은 또 공간도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크기가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심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크기가 어디까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보다 그 크기가 끝이 언젠가에 있을 텐데 그 끝보다 또 더 큰, 그 바깥에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큰 무언가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서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고 더 영원한 이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셨습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고, 거기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으시고, 또 땅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또 인생들을 통해서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중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어주시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뼈서 그의 아내 하와를 이렇게 지어주시고, 그리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또 지으시고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실과는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 먹지 말라 이러셨습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주시고, 하늘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에덴 동산도 주시고, 또 영혼도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내도 주시고, 또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도 주시고, 그 다음에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식물도 각종 모든 좋은 열매를 다 먹게 해주시고, 또 땅을 또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죠. 그랬는데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하기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죽는 것이 않고 죽지 아니하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했을 때, 뱀이 억지로 따서 강제로 하와를 입을 벌려서 먹인 것이 아니라 유혹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유혹의 말, 속이는 말이죠. 거짓말이죠. 그 말을 듣고서 받아들이니까 하와가 볼 때에 그만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이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욕심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도 없었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하늘에서 그 뱀이, 하늘에서는 그 옛뱀, 하늘에서는 루시퍼라고 가장 아름다운
빛나는 새벽별이었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웠는데 그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좌정하여 지극히 높은 이기와 비기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고 가장 하늘들의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 가장 지혜로운 자, 그가 스스로 자기 능력과 어떤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천천만만을 천군천사를 지으실 때에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또 비파와 소고를 주셨고 찬양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찬양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고 그 다음에 가장 지혜롭게 해주셨고 가장 아름답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비기고 싶어서 그것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고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이죠. 왜? 그 타락한 천사장 마귀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에 가뒀다고. 흑암이 어디냐?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공생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보내셔서 이 땅에 와서 공생에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하니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줄이시고 난 후에 마귀에게 시험, 이 세상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공생에 맨 먼저 시작할 때 딱 드러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여기가 음부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마귀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하늘의 천사가 또 범죄해서 용이고 또 옛뱀이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그 자가 바로 이 광야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에 시작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니까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고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이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음부란 것을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가두어 놓은 흑암이란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마귀가 옛뱀 하와를 속인 바로 그 옛뱀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도 마귀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접근해가지고 온 천하를 꿰고 사람들에게 항상 속이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 택하신 자까지도 속여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또 여러 가지 마귀가 속이는 것 중에 창세기부터 무엇이든지 하니 욕심을 가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그걸 듣고서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각색 병자와 약한 것을 다 고치는 표적을 행하실 때에 또 그것을 보고 많이 믿었는데 그 하시는 말씀과 역사를 보고도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시도록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초대하니까 들어가셨습니다. 다 아실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 보시면 우리가 특히 복음서를 보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리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도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초청해도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모든 동네에 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고 또 자기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또 어떤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가지고 시험하는 질문을 해도 예수님이 다 대답하셨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로 들어가셨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도 그렇죠. 이때 유대인들은 손으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기 직전인데 손을 씻지 않더란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보고 놀래가지고
그런데 속으로 이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하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겉이 깨끗하다고 하면 지구상에서 이 당시에 바리새인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인정할 바리새인들은 겉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행동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지구상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저 사람들 겉은 깨끗하다 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사람끼리 저 사람 참 훌륭한 것 같아. 저 사람 참 거룩한 것 같아. 사람이 보는 것 아니에요. 왜? 사람은 항상 24시간 따라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하시고서 이 바리새인들은 겉이 깨끗하다.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런데 속이 더럽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겉이 그게 허수고 겉을 깨끗이 한 것이 허수고라는 뜻이 아니고 겉도 깨끗이 할 줄 알면 속도 깨끗이 하라. 이들에게 진짜 예수께서 복음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속이 깨끗지 않은 것이 무슨 뜻이냐? 방금 보면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 탐욕이란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헬라 원어가 보면은 또 성경에 보면 토색하다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토색, 그게 뭐냐 하니 빼앗다, 약탈, 탈취란 뜻이에요. 이 탐욕이란 단어가 토색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탐욕이란 것이 뭐냐 하니 10계명의 대인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부터가 뭐예요? 다 탐욕이잖아요. 남의 여자를 탐내는 거고 남의 재산을 탐내는 거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이고 다 남의 거를 빼앗는 거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뭡니까? 동생 아벨이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됐는데 자기 거는 안 되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가인과 아벨이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싸우거나 기분이 나빠서 동생이 자기한테 막 이렇게 막 같이 싸우고 이러니까 형이 참다 못해서 이렇게 동생 해친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동생은 상달하고 자기는 안 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럼 자기가 잘못됐으면 자기가 돌이키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나의 제사는 연락이 안 됐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도 상달되고 동생도 상달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생의 제사는 상달되더란 거예요. 참 성경을 보면은 참 하나님 은혜가 귀합니다. 왜냐하니 가인과 아벨 둘 다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둘 다가 제사가 상달이 안 돼야 돼. 왜? 바로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되고 싶어가지고 범죄해서 그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인 아벨의 제사는 상달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쭉 십계명을 보면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겉은 굉장히 깨끗한데 속에서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그런 탐심이 꽉 찬다. 탐심이 뭐냐? 탐욕.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고 싶고 어떤 한 차례가 있으면 잔치와 회당에 가면 상석이 있는데 누가 앉아있으면 저 사람이 있는 자리를 내가 저 자리에 앉고 싶어 빼앗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인간의 육체의 욕심이 죄 짓는 것에 하늘에서부터의 죄의 기원도 그렇고 땅에서의 죄의 시작도 욕심이단 말이에요. 가난이 아니에요. 욕심을 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더 높이 되고 싶고 지금 현재 하나님 모든 걸 다 현재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목숨 주시고 인생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예수의 피를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믿는 사람으로 치면은 너무도 많은 것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불러주시고 매일같이 얼마든지 자기가 감동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24시간 쉬지 않고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도 이미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육체의 욕심은 또 더 가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것을 뺏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것, 더 높은 집, 더 큰 집, 더 비싼 자동차, 더 큰 영광 이걸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심지어 하나님 일을 할 때마저도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그 같다는 생각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더 큰 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더 큰 일하면 그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 선생도 왜 없는 까닭은 구하지 않으니까 없지 않느냐. 하나님 다 아시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물질이든 건강이건 열매건 간에 왜 가만 안 주십니까? 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구했는데요.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그럼 이 속에 욕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너무 깨끗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우러러보고 칭송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높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을 보니까 바리새인들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탐심이 악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조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좀 탐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 이제 저주받아라 하신 것이 아니라 41절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더라. 안도 밖도 다 깨끗하더라. 그러니까 남의 것을 뺏으려고 더 가지려는 욕심을 품지 말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게 있는 것을 남한테 주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중에 가장 먼저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백부장 로마 군인이죠. 고넬료가 받았습니다. 그 바울 베드로 선생을 보내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성령이 임한 역사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침례도 주고 그랬죠. 그가 보면은 기도와 구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말씀을 여러 군데 하셨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그 속에 탐심이 가득했는데 예수의 역사를 보고도 왜 예수를 항상 시험했느냐 하니 자,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16장 13, 14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더라.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신데 비웃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신데 각색 병자와 온갖 병자 고치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설교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지금 따르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너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오르신 말씀인데도 그걸 듣고서 살려주는 말씀인데도 그걸 듣고서 예수를 비웃더란 거예요. 왜? 예수가 설교를 잘못하셨습니까? 말씀을? 아니에요. 자기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겉은 깨끗한데 돈을 좋아하는 자라. 속에는 탐욕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예수님 그들에게 살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12장 자 보십시오.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보십시오. 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알려주고 계시죠. 보물은 다 모두가 다가 땅에다가 쌓아둡니다. 그래서 창고를 만들기도 하고 금고를 만들기도 하고 어떻게 은행의 깊은 금고에 이렇게 두기도 하죠. 그런데 땅에다가 보물을 사람들이 다 쌓아두는데 그러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먹고 도적이 그걸 빼앗게 된다. 그럼 너의 보물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다 쌓아두란 거예요. 하늘에다 어떻게 쌓아두느냐. 오늘 여기 방금 본 이 구절은 구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만 생각. 바리새인들 헌금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죄인이 두 사람이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우리 박하와 건채 우리 뿌리까지 10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면 천국에 쌓아진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죠. 그런데 구제하면은 그게야말로 정말 예수께서 말합니다. 이거야말로 하늘에 둔 바 끝이 없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해서 낡아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그 주머니, 그러니까 보물 주머니를 말하죠. 보배함을 말하죠. 그것을 하늘에 두라. 그것이 뭐냐 하니 구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은 자,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구약 성경 자 11장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921페이지 잠언서 11장 24, 25절입니다. 네, 같이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연택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재물을 막 그냥 모아 놓지 않고 근데 구제한다는 건 자기 재물을 이렇게 모아둬야 되는데 그걸 흩어버리는 거단 말이에요. 흩어서 뭘 하느냐? 그냥 아무 때나 뭐 집어 던져버리느냐? 아니다. 구제. 가난한 자의 구제는 딱 한 가지예요. 치료는 뭐냐?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거고 구제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부자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부자 도와주는 그건 사실 그건 뇌물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자에게 돈 주면 그 뇌물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그의 구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구제하면은 더욱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구약 있을 때가 지금보다 2000년 훨씬 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구제를 하는 말씀 하면은 계속 더 부자가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구상에도 제가 어릴 때에도 우리나라가 전쟁 끝나고 난 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줘요. 어떤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저 어릴 때 그 구호 물자를 먹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많이 도와주면 벌써 망해야 된다고.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과도하게 아껴. 아예 안 먹어. 그냥 차를 안 타고 그냥 걸어 다녀. 제가 옛날에 이랬습니다. 돈이 뭐였는가? 말씀 그대로예요.
이 성경 정확한 과도하게 아껴도 계속 그냥 가난하게 아끼면 부자가 돼야 되는데 지나칠 정도로 아끼면은 아예 안 쓰잖아요. 그럼 굉장히 부자가 돼야 되거든. 아무리 지나치 아껴도 그냥 가난하게 될 뿐이다.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제를 남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좋아하면은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또 누가복음 6장에 대해서 하신 말씀, 특별히 이런 구제 부분이 예수가 말씀한 예수님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읽으면은 그런데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구제에 대해서 맞아요. 6장 누가복음 오늘 11장인데 6장에도 보면은 예수가 하신 말씀에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38절입니다.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예.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햇빛 주십니다. 공기 주십니다. 목숨 주십니다. 하루하루 주십니다. 그 다음에 식물을 주시고 입을 옷 주시고 일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권능 주시고 영감 주시고 믿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넘치도록 계속 주시는 분이세요. 그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심내거나 빼앗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이에요.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이웃의 것을 훔치거나 이웃의 것을 약탈하거나 이웃의 것을 이렇게 속이지 말고 이웃 사람의 자리를 빼앗지 말고 어떤 사람이 상식 회당에 상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상자 앉고 싶으면 괜히 뒤에 가서 사람들끼리 이렇게 비판하게 만들어서 저 사람 저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해서 자기를 올리게 하지 말고 자기도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그 자리에 높여주신단 말이야.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에 심지어 교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충만하고 열매가 있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높이 되고 영감이 있고 이렇게 되면 그걸 자꾸 시기 질타고 그 자리를 빼앗고 자기가 그 자리에 넘보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 말고 하나님께 가서 오히려 더 많이 그 사람이 그런 간증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크게 응답받아서 역사를 이루었는데 가서 비결을 알아보러 갔더니 하루에 매일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 일 없을 때 3시간 기도도 쉽지 않습니다만 너무너무 바쁠 때 3시간 기도라는 것은 엄청나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서 바로 자기도 집에 가서 나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 다 이거 목회자들의 있었던 이야기예요. 계속 기도할 때 그가 어떻게 하면은 목회를 성공할 수 있겠는가 물어보러 갈 때는 나름대로 시작했지만은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힘써도 안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러 갔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그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서 하루에 5시간씩 매일 하나님께 구했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구하지 말고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께 찾으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할 때, 이때 찾는 것은 사람 찾고 세상에서 지혜를 찾고 세상에서 뭘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같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뭐냐?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세상에서는 찾는데, 부귀 영광을 찾는데 하나님을 안 찾더란 거예요.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께 나가서 의지하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거예요. 부자가 더 마음 똑같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충만하고 싶고 영감이 넘치고 싶고 열매가 넘치고 싶고 재물도 많고 싶고, 이거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권능을 더 많이, 권능을 사용하면 주님이 더 채워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병을 내가 많이 고치고 싶어. 그러면 병자가 자기 앞에 한 명이 오더라도 그 한 사람을 잘 기도해서 고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 더 주사 2명도 3명도 고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한 사람 고치는 것은 적게 여기고 한꺼번에 권능을 크게 받아가지고 당장 어느 날부터 갑자기 짠 하게 돼가지고 갑자기 100명 1000명씩 고치는 엄청난 유명한 인물이 되고 싶다 이 말이야. 그게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양들을 우편에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돌아봐 줬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먹여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 줬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이게 구제한 거잖아요. 내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 줬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부자에게 한 거 아니에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어떻게 됐냐? 가장 세상에서도 버림받았고 심지어 가족한테도 외면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병자니까, 망가졌으니까, 가장 못났으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은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란 것이 뭐,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구제하면은 속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저 앞에 기도해서 성결해서 겉은 굉장히 순장에 깨끗한데 속에는 자기만 알죠. 그 속에 욕심이 있으면 그 속이 더러운 거예요. 성경 보면 자기 자신을, 성경이 마치 거울과 같아서 자기를 보는 거울이에요. 자기의 속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속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울인데, 이 성경을 보니까 자기 속을 볼 수 있는데 자기 속에 이 탐심이 가득 차더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돌이키면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대로 자기 속에 지금 탐심이 가득 차가지고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속에 지금 탐욕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미 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구제한다면 그 사람의 속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안과 밖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영혼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회개하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그의 영과 혼과 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고, 또 성경에는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가지로 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깨끗하게 재용서받으면 깨끗해지는 것이고, 육체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채우지 말고 오직 나누어 주고, 병든 자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 도와주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배고플 때, 그 다음에 헐벗었을 때 구제하면은 그의 속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과 밖이 깨끗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 눈에 환히 비치게 되고, 이 바리새인들의 겉은 깨끗했는데 예수를 눈앞에 보고 이적과 기사를 다 보고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까닭은 겉이 깨끗해서, 겉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속이 탐욕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심지어 예배 참석하고서도 예수를 못 만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까닭은 겉은 예배 참석했으니까 거룩하게 보이는데 속에는 탐심, 욕심,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땅에 살 때에 오직 참으로 우리 예수의 피로서 영혼이 깨끗하게 지고 우리 육체는 예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속사람은 오직 참으로 탐심과 악독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참으로 이웃에게 가난한, 우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함으로 참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가장 복된 자, 주는 자에게 주께서 또 흔들어 후이되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역사가 우리 평생에 넘치게 해달라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주 예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영원히 멸망당해 마땅한 자에게 그 아들 예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 죄인들에게 주셔서 그래야 참으로 예수의 피를 입고 참으로 힘입고 믿는 자마다 죄 용서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독사의 새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불쌍히 여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